소망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셀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오늘 있다가 내일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데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또 내일 새일을 주는데 또 오늘을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12장, 11장은 믿음장이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앞으로 장차를 잘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과거에는 우리가 지나간 걸 알 수 있고 현재는 살아가니까 현재에 충성하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럼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알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인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소망에 대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부자같이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잘 살아야 된다, 부귀영화 누리고 새로 호의호식하고 즐기며 살아야 된다. 손 들어, 그게 좋잖아요. 아니, 기본적인 것 이상으로 사셔야죠. 그러면 나사로처럼 못 먹고 어렵고 가난뱅이로 살다가 지병이 있어서 세상을 떠난다. 그런 삶이 좋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자처럼 살지도 않고 또 거지 나사로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겠다, 그 말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 천국이 그만큼 소중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이면서도 부자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절망이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19절 읽었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었다. 내가 부자인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천국 낙원이 있고 죽은 자가 가는 음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 또한 이 땅에서는 부자였는데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 중에 있는 부자 딱 나와 있어.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이 보면 돼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다. 고통받고 있는데 땅에서 살았는데 이 땅에 살은 것을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부모도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 나사로라 그랬죠. 거지라는 말이 없어요.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지같이 살고 부족하며 살고 지병이 있고 어려운 거 살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 19절 말씀 보면요, 부자 재정적으로 또 지위적으로 명예적으로도 풍성한 사람이에요. 아마 유대인들은 붉은 옷 아무나 입지 않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럼 태어나면서 자기 혈통이 뭐예요? 귀족 가문이다, 왕족 가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먼저 말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고운 배옷 알지요? 우리가 배너라든지 영화를 보면 흰 옷을 입어요. 한국 사람도 우리 흰 옷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선비들 옷 보세요. 흰 옷을 입어요. 우리도 흰 옷 입는 거 좋아해요. 배로
배로 짜서 입는 옷이에요. 이건 아무나 입는 게 비싸요. 비단 옷처럼 그래도 비싼 거예요. 고운 배옷. 억슨 배옷은 일반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싸게 입는 거고, 고운 배옷은 비싸요. 고급이에요. 나도 이렇게 자색 옷을 입지만 권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옷을 입고 살지만 고운 배옷도 입다는 그 사람이 풍성함, 그 다음에 여유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뭐 천국이 그 사람에게 뭐 소망이 될까요? 이 세상을 즐기는, 이 세상이 호시호재하고 향락 즐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거지, 또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 그 손가락질 받는 주인들을 손에 떼고 지치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개들도 있더라 해요. 그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왔는데 개들이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이 상처 입은 헌대가 있는 나사로의 그 상처에 핥으라는 거예요. 왜 핥겠어요? 먹는데 반대하니까 두 가지 먹는데 음식에 대해 경쟁자가 되니까 해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이 와서 거지가 와서 같이 그것을 부스러기를 먹으니 얼마나 그 상황이 애처롭고 아쉽고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아쉬운 게 아니라 너무 너무 아쉬운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수로보니게 여인들, 외국 여인들, 그 다음에 오래 살아는 저쪽에 이방의 헬라 여인들 다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들.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서 흉악장기 딸을 고쳐달라 하는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제가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들 또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영혼이 없기 때문에 개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시하고 상종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장 아픈 거를 건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주여,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상에서 떠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맞아요. 기다리면 가져오신 뭔가 떨어져요. 그것을 먹는 거. 오늘도 본문 말에서 그대로 나와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잔치를 베풀었다. 호화롭게 대충 조금 하고 우리 식구를 먹는 게 아니라 친구를 모으고 이웃을 모아서 호화롭게 즐겼다. 잔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 가정에는, 이 부자의 집에는 먹고 마시고 풍악이 흘러넘치는 거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뇌세에 대한 소망이 제로. 뇌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있어요. 죽은 다음의 세계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영적인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거지예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집도 없어. 가족도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몸도 지병이 있어서 헌대가 있고 상처가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지친 몸을, 그 상처한 몸을 끌고 부자가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 잔치집에 가서 뭐라도 먹으려고, 뭐라도 우리가 말하면 하나라도 얻어 먹으려고 한 거예요. 갔는데도 대접을 안 해. 사람 취급다니 저 밑에 있는 개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음에도 거기에 외면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는 이런 분위기. 거기는 고통도 없어요, 그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어려운 사람에 대한 아무 베풀미 없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두 번째 나오는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안기는 믿음의 부자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면서 앞에 것을 끊고 뒤에 말합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걸어간 게 아니고 사람들이 누가 동양하라고 버려줬다. 그게 갖다 놨다 그 말이 버려줬다.
다른 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호화롭게 즐기는 그 부잣집이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 누가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갔지만 앞에 내용을 잘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관계가 나옵니다. 나사로라고 이름한다. 나사로라는 거예요. 오늘 거지 이름은 나사로이고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고지예요. 근데 몸에 질병이 있어요. 헌대투성이. 온몸에 질병이 있어요. 온몸에 질병이 있어서 거동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할 때도 못하고 어디 가서 제대로 이렇게 도움을 주든 뭐 일을 해서 품목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그의 때문에 앞에 부자의 때문에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형편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주시면서 이런 삶을 이 땅에도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주님이 말씀해 주니까 정확한 거예요. 뭐 선지자들이 또 성경 기자들이 뭐 기록한 것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와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 낙원과 또 이 거지가 가야 될 음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비를 우리 주님이 예시를 주셨어요. 예시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딱 갈라놨잖아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여기서 거기도 갈 수 없고 거기도 여기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는 장소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은혜의 장소, 회복의 장소, 생명의 장소고 이 음부는 고통의 장소, 징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모습을 봅니다. 나사로. 혼대가 투성이다. 혼대가 만진장이다는 혼대투성이다.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로 하매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갔는데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상처 있는 데를 핥아라. 먹었다는 말이요. 먹지 않아 못 먹었다 이 말입니다. 배불리러 하매라는 것은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려고 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아픈 상처를 더 가서 만진 거예요. 개들이. 그럼 밥을 먹을까요? 주워 먹을 수 있을까? 아프니까 또 뒹굴 수밖에 해요. 그래서 외롭게 죽게 되는 거예요. 아픈 상처는 깊어지고 음식을 섭지 못하니 영양부족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자는 호화롭게 즐기고 이래 나왔어요. 누가 먼저 세상 떠날까요? 거지가 이래 나옵니다. 그다음 22절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게 쭉 나오는데 죽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부자가 죽으면 어떻게 장사 지낼까요? 호화롭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 와서 어떻게 세상 떠났냐면서 위로하고 거기서 막 장례식도 상여도 크게 아주 막 여러 사람 앞에 가고 뒤에 가며 따르면서 같이 위로해줘요. 그죠? 부자니까. 자색옷을 입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거지는요. 언제 했는지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곳에 묻혔다는 거예요. 아무도 챙겨줄 사람, 아무도 조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거지지요. 또 온몸에 상처가 있는 헌대가 있는 환자지요. 누가 돌봐요. 그러니까 생리 다 마치고 죽었다.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그렇게 죽임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천국의 부자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죽음 이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나사로가 거지가 먼저 죽습니다. 거지가 죽고는 분명히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천국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뭐요?
이 세상에는 뭐요? 거지고 먹을 것도 없고 개들이 와서 헌들 아짜 먹지도 못하고 질병 때문에 먹는 것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 세상을 다 마치니까 누가 영접해요? 천사들이. 천사들은 한두 명 이상이죠. 천사가 아니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이 그를 죽으니까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뭐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산 나사로에게 위로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소망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자도 죽습니다. 두 번째 갇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장사되었다. 이제 장사됐다는 거죠. 그냥 거지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거지는 죽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놓을 것이 없어. 그냥 죽어서 그냥 장사됐다. 사람을 묻었다 이 말입니다. 죽어. 그런데 부자는 장사되네. 우리 말하는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장사. 호화롭게 장사를 했겠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니까 뒤집어져 반대요. 죽고 난 이후에 삶이 달라집니다. 23절.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부자는 죽어 장사되어 음부에서 어떤 중에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똑같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있고 은혜를 입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천사들과 아브라함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이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는데 그 고통 중에 낙원에 있는 사람을 봐요. 보니까 아브라함은 알게 성경을 봤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진작해서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아유 얼마나 부러워요. 부러워. 지금은 세상에 살 때 부자와 거지가 바꿔진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가에 그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어요? 거지. 그가 눈동자도 안 주고 무시했던 외면했던 그 거지 나사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이 부자는 이름 없어요. 이 부자는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청원합니다. 자기의 그런 자기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청원하는 거예요.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전도하고 선한 일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예수 말씀 따라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면 위로를 받아요. 회복됩니다. 자 보세요. 부자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에 대해서 무관심, 무반응,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에는 거지, 이 땅에는 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보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청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괴로워하고 이 고통 중에 있는 음부의 고통이 있는 것은 불꽃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꽃 속에 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죽지도 않고, 죽고 싶어 죽지 못하고 그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청원하기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그 손에 물을 적셔서 내 혀에 대게 해주세요. 내가 시원하겠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위로를 받겠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는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로에게 뭐 줬나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이 방해해서 제대로 못 먹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먹었다 그러면 부스러기를 먹었다 그러면 괜찮은데 먹으려고 하매 개들이 험한 데를 상처난 곳을 헐더라 이래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 가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불가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지금도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 사람을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부르는 거야. 간섭하는 게 아니라 불러요. 부른 다음에는 자기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하는 것을 자기에게는 적용하는 거예요.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얘야, 아브라함이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겼다 이 말입니다. 받았고 이 말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맞잖아요. 즐기고 고난을 받았고, 고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되는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했는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받았으나 이러잖아요. 이것을 기억해라. 지금 살아있을 때 한 행동을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다시 되먹임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는 누구냐면 거지 나사로는, 내 품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즐겼던 부자는 천국 가니까 반대로 고통과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음부에서. 이 땅에 고난을 받고 있던 의식주 문제가 불편해서 이 모양 저대로 가장 어려운 삶을 사는 거지 나사로는 도리어 죽고 나서 천국에 갔는데 아버지 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다 전화위복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문제가 다 회복이 되고, 위로라는 것은 이 땅에서 당했던 것 하나님이 다 풀어줬다. 다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그 사람의 아픔을 다 해결해 준 것을 위로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들, 질병들, 아픔들, 먹고 마시는 이런 인간적인 것을 성경에서 구약에 천국에 가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가 뭐를 얻고자 하는데 천국에서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낙원에서 음부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올 수 없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시금 분명히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사랑과 은혜 회복을 받고 있는 걸 위로. 반대로 부자는 천국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무도 없어. 베푼 게 없어요. 긍휼과 자비, 어려운 사람 돌보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는 이러고 저는 이러잖아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거지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제 이해되지요? 누가 부자요? 나사로. 천국에 가서 위로받는, 천국의 시민권이 된 것,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또 두 가지 또 자기가 질문을 해서 소원을 또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 이거는 아브라함이 설명하는 겁니다.
낙원하고 음부의 사이를 우리 이걸 분명히 하면 천국 간 사람은 이 짝이 못 내려오고 여기 음부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저는 구렁텅이 옛날 구렁이 그런데 구렁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막아놓은 그런 이제 논두렁처럼 이렇게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말입니다. 구렁텅이 구렁 이렇게 담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천국, 지옥, 낙원 또 음부 이렇게 딱 다른 것이에요. 확실하게 주님이 천국, 낙원에 대해서 음부에서 분명히 딱 선을 그어놨죠. 이게 예수님이 주신 비유예요, 말씀이에요.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받는 거, 나도 예수님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며 천국 가면 위로를 받는구나.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그걸 말씀한 게 26절이에요. 구렁텅이 있다. 막이 있다는 거야.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에도 38선 이거 DMZ가 있어요. 북한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남한에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못 가요. 막아놔서. 지뢰 더 깔아놨답니다. 북한에서. 이제 서부, 중부, 동부까지 저쪽에 동부까지 콘크리트 장벽도 싸고 또 막 더 못 내려오도록. 그 깔아놓으면 누가 죽어요? 우리 아군이 죽는 게 아니고 북한에 내려오던 탈북자들 거기 있는 군인들이 지뢰를 밟아서 죽는 거예요. 자, 그쪽에도 못 가고 우리나라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 말이에요. 구렁텅이 갈 수 없도록 이렇게 통로를 막아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또 구합니다. 27절 이하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께로 보내어서 내 형제 다섯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주 자기 이기주기적이죠. 자기 이기적인 사람. 내가 음부에 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다시 보내서 내가 음부에 갔다 고통 가운데 괴로움 받고 있는데 여기 오지 아니하도록 내 형제 다섯에게 전해주세요. 죽은 자가 가서 여기 못하도록 음부에 오지 못하도록 전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핵심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 다른 말하면 모세와 가르친 율법과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5명 그러면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형제 5이 있는데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에야 안 된다. 분명히 손을 그어버려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이 듣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놓습니다.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사람들 안 믿어요. 주님이 아시기에 분명하게 손을 그어놨어요.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주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자기 위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답을 오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의 말씀을 듣고 선악간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의 소망 중에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면 천국 아브라함은 안길 것이고, 반대로 너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호화호식하다가 즐기다가 오면 너의 가는 곳 음부로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여기 온 걸 부정한 거지. 나 혼자 왔으면 됐지 내 형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천국의 거지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사로는 위로를 받았는데 더 할 말이 없어요. 나사로가 무슨 말하고 있나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 위로의 자랑, 위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감개무량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있는 것만 더 감사, 찬송, 영광인데 나사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뭔 말이 많은지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구해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모기를 힘쓰고, 믿음, 모기를 힘쓰고,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식어요. 모기를 피하고 사랑하지 않고 믿음이 식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구약에, 우리 신약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얘들아 노아의 때를 기억해라. 얘들아 롯의 때를 기억해라. 사람이 육체가 된다. 곧이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한다. 주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물심판과 불심판이 왔잖아요. 그때야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보세요. 우리가 올림픽 개막을 봤잖아요. 거긴 다 동성애 코드가 담겨있고 반기독교 코드가 다 담겨있고요. 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탕 여자, 붉은 옷을 입은 말탕 여자들, 그런 걸 다 해놨어요. 기독교에 반하는 내용, 예수님의 성만찬을 엉뚱하게 동성애를, 이런 코드가 다 그 나라의 문화예요. 그걸 정식으로 아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우리 기독교 여러분, 나도 보면 역겨워가지고 저기 뭐요? 보니까 역겹더라고. 동성애 코드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저걸 타락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분별해 놨잖아요. 차별이 아니고 구별. 남자는 남자로서 할 일, 여자는 할 일이 있고 함께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코드 봤죠? 남녀가 똑같이 모자 쓰고 위에 옷 입고 긴 바지만 입어. 이게 평등하다 그 말입니다. 남녀 여자는 왜 치마 입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옛날부터 유교라는 건 남녀의 분별이 있게 왔어. 그리고 기독교가 140년 들어와서 예수 복음으로 통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놨어. 일부 일처를 기독교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중첩이 없어졌어요. 돈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없어졌어요. 주색 잡기도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다. 기독교가 바꿔놓은 거예요. 술 많이 좋아하는 거. 주색 잡기는 기독교의 문화, 우리 기독교 오기 전에 유교의 문화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앞장서서 이걸 말하잖아요. 일부 일처, 가정의 소중함, 결혼의 순결함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됐는데 왜 자꾸 이거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남녀의 결합인 가정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사회의 가장 기본인 가정을 깨트려 버리니까 여기가 육체가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를 다 빼버리니까 누가 제일 많이 있냐면 이슬람이 수백만 명이 지금 프랑스에 있다. 우리는 1년에 1명, 2명, 그 사람들은 8명씩. 1대 8이면요. 2030년, 50년 가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유럽은 다 이슬람 나라가 돼요. 무섭죠. 그리고 끼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이를 힘쓰며 믿음을 붙잡고 또한 아울러 사랑하며 오늘도 믿음의 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거지 나사로가 고통 중에 살았지만 어려운 환경에 살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천사들이 끌려 아브라함을 안기는 위로받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주님이 계신 나라,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고 하나님 계신 나라, 낙원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참 좋은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친 이 영원한 천국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시고 거짓 나사로가 위로받는 그 나라, 오늘 아브라함 방이 그 나라 우리도 달려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고 돌보고 또 용서하며 주 예수님 주신 말씀에 잇대어서 이와 같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주께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 중에 기뻐하고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